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제 기다리고 또 고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주관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을 또한 이 시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만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부터 읽었는데 5절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제 나타내는데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어떤 자랑을 하고 또 교만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육체를 신뢰한다면 신뢰할 만하다 하면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제 말을 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또 그뿐 아니라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율법으로 보면은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신분을 이제 나는 이러한 신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다가 더 추가한다면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높은 그런 학식을 갖췄고 뭐 여러 가지로 하다 보면 자랑할 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다 보면 그 자랑할 만한 거, 내세울 만한 거, 그러한 것들이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것을 알았다고 말해요. 오늘날도 보면 이제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또 나타내고 싶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냐면 조금 자기를 그럴듯하게 이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거는 그 바리새인들이 자랑하고 서기관들이 자랑하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훨씬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거가.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값어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봤을 때 자기를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과거에 육신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다 자랑거리였고 교만할 만했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이더라 그거죠. 그래서 오늘 7절부터 8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래요. 그 앞에는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7절에는 그러나 무엇이 됐든 간에 내게 유익하던 거, 나를 돋보였던 거, 내가 자랑할 만했던 거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나를 해친다는 거죠.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도움이 안 돼.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워. 그래서 완전히 반대적인 거예요. 근데 왜 해로 여긴다고 했냐면 그 앞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상하단 말은 어떤 뜻이냐면 가장 뛰어나다, 가장 탁월하다는 거예요. 원래 언어 자체가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고상하다 보면 아주 좀 멋있고 인격 있게 보이고 뭐가 보이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헬라의 원문에 보면 뭐냐면 고상하다는 건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가장 뛰어나다고 여기다 대고 말하고 저기다 비교해서 말하고 계속 그래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보다도 뛰어나고 그 누구보다 다 비교해도 다 그리스도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 최고 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보면 뭐 남한테 존경받을 수 있었고 최고의 어떠한 그 인격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고 또는 누리며 살았죠.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것들이 다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지식을 갖게 되고 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행복, 그 행복, 뛰어난 행복은 뭐냐면 환경에 관계없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누리는 것들은 그것들은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항상 뭐냐면 요동쳐요. 언제 행복했다 언제 불행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이제 탁월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뛰어나다, 가장 뛰어나다, 가장 탁월하다는 것은 어떤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영향을. 세월이 어떻든, 사회가 어떻든, 경제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그런 것이 영향을 안 받고 항상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체험한 거는 자기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가장 행복을 느끼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보면서 지난날의 어떤 것들을 비교해보고 이거는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그 당시에는 그게 자기에게 좋고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거는 가장 하등적인 가장 낮은 것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가지셨느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었던 거예요.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5절 6절에 있었던 자랑할 만한 것들 그것들을 다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가장 주님의 그 고상한 것들을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그러한 것들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버리지 않으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러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그와 같이 가장 뛰어난 그러한 지식을 뛰어난 삶을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궁극적으로 소망이 뭘까요? 행복이겠죠. 다른 것들은 다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 저것도 있으면 좋겠다. 그 최종적인 것은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행복을 누리는 거가 그게 이제 소망이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힘써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또 어떠한 명예도 많이 얻기를 원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도 되기 원하고 그렇지만 그거는 끝이 없어요. 바닷물을 마시면 목이 축여지는 것이고 목이 안 마른 것이 아니라 더 목이 가라앉아요. 갈증이 생긴대요. 그래서 결국은 죽는데요. 바닷물을 많이 마시면 짠물을 많이 먹으니까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먹은 대로 계속 물이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 그것들은 마치 바닷물 같아요. 욕심을 채우려다 보면 한정이 없는 거죠. 계속 욕심이 끝이 없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욕심을 계속 가지게 되면 그게 결국 죄가 된다. 죄를 낳게 된다. 그런데 죄가 점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자라 성장해. 마치 눈이 왔을 때 옛날에 어렸을 때 조그맣게 눈을 이렇게 뭉쳐서 눈 위에다 놓고 이렇게 굴리면은 그냥 굴리는 것 뿐인데 점점 커지잖아요. 눈사람 만들죠. 그런 것처럼 욕심을 계속 가지고 굴리면 이게 점점 죄가 돼서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결국은 파멸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는 출세해서 좀 높은 지위를 가져보겠다 했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말 더 고통 속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 보면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14명이죠. 어떻게 보면 이름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도 있어요. 얼굴은 뭐 말할 거 없지만 그거 나오려면 돈도 꽤나 많이 들여야 되는데 뭐로 나올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아니 근데 대부분 이제 이름을 좀 다 국민들이 보통 아는 사람들은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 들이고 왜 나올까? 좀 이렇게 이름 알리고 싶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나도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다 하는 것을 좀 어떤 그것도 스펙이라고 해야 하나요? 자랑거리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허세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그게 행복이 될까요? 옛날에 보면은 열심히 일해서 벌어가지고 뭐 국회의원, 도의원 뭐 나온다 해가지고 거기다 다 몽땅 쏟아붓고 되면 또 몰라요. 떨어지고 또 몇 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왜 그런다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부추긴대. 그래야 거기에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꼭 될 것 같다고 하면서 한대 그러면 자꾸 옆에서 그러면 자기가 될 것 같으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차로 할 형편이 못 되면 자전거 가지고 다니면서라도 하는 거죠. 성공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야 하는데 그 아닌 것을 그대로 끝까지 밀고 가다가 결국 재기도 못할 정도로 다시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만둬야 돼요. 우리 이제 집에서 여기까지 오다 보면은 가게들이요 많이 있잖아요. 그 가게들이 문을 언제 열었는지 모르는데 조금 있으면 닫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한 몇 달 됐는데 문을 딱 닫았어요. 그 이름이 뭐냐 간판이 저긴데. 근데 그분은 참 똑똑한 거야. 하다가 안 돼 있으면 바로 하면 글도 좀 덜 손해보잖아요. 그런데 벌써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못 놓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냥 더 많이 손해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다른 거 다 잃어도 다시 회복하면 돼요. 찾으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을 잃으면.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얻고도 믿음을 잃었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적인 그러한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혹은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아무 쓸모도 없어요. 가져가지도 못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전부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따라서 분명히 갈라진다고 그래요. 그 수금 위에 그 이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몇 년이라고 셀 수 없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정해지는 거죠. 그렇다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진다. 전에는 자기를 볼 때도 어떻게 봤냐면 육으로 봤어요. 세상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괜찮은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자로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제 너는 그동안에 참 애썼다 칭찬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를 그래서 믿으려면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믿는다는 것은 전심을 다해서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가 몇 프로가 아니라 전심으로 100%를 원하는 거거든요. 적당히가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붓는 것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은 바가 됐다고 그래요. 관제는 제사를 드릴 때 맨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붓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마지막까지 딱딱 드리는 거가 관제. 그러니까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한 점도 남김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한 방울의 물과 피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처럼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떠냐? 참 자유를 갖게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서양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내가 해방이 되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얽매인 바가 없다. 속박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자유예요.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점령해가지고 36년 넘게 압박을 하고 자유를 다 뺏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유를 다시 되찾았어요? 거기서 해방됐으니까. 해방은 벗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묶여있던 거, 매어있던 거,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자유자였죠. 육신 안에서 발견할 때는. 그런데 이제 그 육신 안에서 자유로웠던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다 나를 해치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옛날에 나에게 도움이 됐던 거, 나를 이제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삼고 나타낼 수 있던 것들, 그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져야 된다고 봐요. 자기의 인품도 그러고요, 인격도 그렇고 자기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착해. 나는 원래 마음이 원래 그래.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다 나를 해로 여기는 것들이에요. 해하는 것들. 그래서 어찌 보면 마음이 착하고 고상하고 정직한 사람이 더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를 이렇게 보호를 해. 나를 자꾸 올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오히려 자기는 참 세상에서 가장 못 배웠고 천하고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귀로 안 들어왔어요. 그들은 율법을 알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떻다고 했어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데 얼마나 그 의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완전히 바뀌어진 그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 했었다. 그리고 자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 했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보니까 내가 자랑했던 거, 내가 의지했던 거, 그것들은 오히려 나를 다 해치는 거였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걸로 내가 깨닫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다. 그런데 어떻게 버렸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8절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 여겼다는 거는 우리가 먹을 때는 깨끗한 거고 정결한 건데 내 몸에 들어가요. 그런데 내 몸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거쳐서 밖으로 배출되는 거는 깨끗하지 않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침도 나는 내 거 나왔지만 다른 사람이 그 침을 볼 때는요 깨끗하다고 할까요? 더럽다고요. 마르다가 침방울이 그 상대방에 튀어보세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절에는 진짜 기겁할 일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더럽죠. 침방울 튄 거 아까워서 여기다 입으로 가져가서 빨아먹을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데. 길 가다가 침을 태태 뱉어보세요. 그러면 인상 찌푸릴 거예요. 더럽게 어디다 침 뱉냐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깨끗해. 근데 또 밑으로 배설하는 거는 자기도 볼 때 더러워. 자기가 볼 때도.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들어오는 것은 다 정결하고 깨끗한 것들이 들어와요. 내 몸에서 소화되고 작용되어져서 나가는 것들은 다 더러워요. 그런 것처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 그 지식이 내 안에서 이게 새겨져요. 내가 있는 감정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돌아. 그것들이 내 육신적인 것들은 밖으로 나가면 다 그게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와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흘러가야 되죠. 내가 아무리 내 나름대로는 인성이 좋고 내가 성품이 좋고 뭐가 좋고 해도 그게 이제 흘러가고 나가면 어때요? 사람 냄새가 나요. 요즘 가끔 보면은 좀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으려고도 하는데 하모가 나더러 냄새 난대 그죠? 나이 먹은 게 냄새 나는데 그건 너 잘 씻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 냄새잖아요. 근데 사람 냄새가 꽃향기는 냄새가 향기로운데 사람 냄새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사람 냄새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은사,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거 나타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냄새 풍기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은요 정말 믿음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놨어요.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믿음이라는 거가. 신약에서 믿음이라는 게 많이 나오지.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아 이분들 이렇게 믿음을 지켰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구나 해서 히브리 11장에 그 믿음으로 산 분들을 다는 아니고 대표적인 사람들을 쭉 나열해놨어요. 그분들은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듣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런데도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 충실하느냐, 얼마나 믿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느냐. 그러니까 여기 뭐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스데반 이분들뿐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내놓는. 왜냐하면 그게 가장 귀하니까, 소중하니까.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신앙생활이 위축이 되고 예배도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갔다 집에 가서 식사하고 오세요. 오후 예배 드리게요.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오전 예배만 마치고 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예 교회도 안 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떨까요? 믿음이 성장할까요? 아니면 믿음이 떨어져 나갈까요? 믿음이 떨어져 나가기가 더 쉽죠.
믿음이 좋던 사람도 예배에 등한이 되어지고 교회에 출입이 많이 없어지고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가 없어지고 그러면 그 믿음은 점점 식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일수록 어떠냐면 더 우리의 믿음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야 돼요. 에베소 3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알으라고 하냐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라고 했어요. 평면적인 사랑은 넓이와 길이만 있습니다. 올라설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빵체의 사랑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즉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말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믿음도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그래서 깊은 믿음, 높은 믿음, 넓은 믿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얼마큼 내가 생명처럼 아끼는 것들을 그냥 주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 버릴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을 다 버렸어요. 이거 없으면 못 사는데, 전에는 그것이 자기의 있었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신분이었고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다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영원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시적인 것을 잃어야 된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러니까 잠시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거다. 그런데 이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뭘까요?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믿음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은 가장 소중합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없으면 죽습니다. 물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지만 물이 없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필요한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부자는 호의호식으로 살았지만 그가 바라보는 것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 만족에 살았어요. 자기 만족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시편에 보면 그래요. 저들이 얼마 나머지를 다 허비하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원래 뜻이 뭐냐면 그 나머지가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그리고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죽는 거, 절대적인 것을 이제 제하고 잉여 남는 거, 그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안 먹고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고 그 나머지 잉여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베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도,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호의호식은 무슨 자기가 있으니까 먹는 건 그 뭐라고 하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남는 거, 나머지가 있는데 나머지를 그 대문에 있는 나사로 그들을 위해서 베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뭔가를 알지 못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취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고 내게 요구하시는 뭔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재정적인 것이 있으면 나머지가 있으면 안 돼요. 다 베풀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거대한 그러한 어떤 기업이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냥 비축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세상에서 나를 잃고 그 안에서 나를 찾았어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도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라. 발견대로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명예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울왕도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볼 때 좋은 것들은 남겼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거죠. 그 사울의 생각은 이래요. 아니 어차피 다 태워질 거, 죽어버릴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뜻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걸 남겼다가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맨 먼저 이스라엘 뒤에 진영을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였던 그들이 바로 아말렉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말렉을 영원히 뭐냐면 뭐라고 그랬죠? 그 뜻은 아는데 그 문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울에게도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걸 남겨온 거예요. 좋은 거 송아지, 뭐 양, 그리고 또 그 왕도 잡아서 산채로 포로로 잡아오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게 수양이 기름보다 나은데 왕이 망령대 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원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는 내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울은 자기 믿음이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네.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러 갔어요. 이 사울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했다. 공을 세웠다. 그 기념비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전혀 달라요. 자기의 그 사울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걸 가지고 엉뚱하게 나갈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할까 하면서. 그래서 자기 어떠한 명예적인 욕심이 있으니까 어떨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는 맞지 않게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기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다 다르게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맞게끔 가서 그거를 믹서를 시켜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를 듣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와요. 다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포커스가 맞으면 그대로 오는데 내가 지금 딴 생각으로 있어요. 딴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쪽으로 그게 맞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갖고 한다는데 성경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르게 오는 거야. 이렇게. 아닌 것은 피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아주 잘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원래 목적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춰서 맞는 것만 오는 거야.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어떤 것을 위한 것이 되어지면 거기에 맞는 것만 와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은사자들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받으러 막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가서 기도 받아보고 여기 아니야. 왜 그럴까요? 자기가 목적에 있는 그 목적과 맞는 말을 못 들으니까. 어느 때까지 쫓아다닐까요? 내가 원하는 여기 있는 것과 맞는 코드가 올 때까지. 그러면 어때? 신통력이 없어. 다 안 맞아. 여기에 내 있는 것도 안 맞으니까. 하나님을 향할 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아닌데,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따로 있고, 옛날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오는 것처럼 자기만의 신상을 갖고 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좀 이렇게 진행 방향이 포커스가 좀 이렇게 다르게 가져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얻는 것을 위해서 잃을 것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가장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고상한 것을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 것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춰서 내가 나아갈 때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육신의 정욕과 육신적인 것에 그냥 쌓여져서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도대체 전쟁이 많다고 그랬어요. 지진이 많다고 그랬어요. 또 지금 보면 기후가 변하고 뭐 앞으로 몇 년이면은 뭐 물 수위가 얼마나 높아지네 그러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고 봐요. 그럼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뭘까? 뭘 준비해야 될까요? 믿음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에는 다른 것 없어요. 언제나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성공할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라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 뜻이 뭘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러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은혜 시대가 끝나면 결산이에요. 그때는 결산을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 하늘한테 받았던 종이 미리 깨달았다면 늦게라도 그걸 다시 꺼내서 뭐 조금 자판이라도 열고 장사라도 해봐가지고 배는 못 남겨도 조금이라도 남길 텐데 주인이 와가지고 결산하자고 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점 정리가 되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태만하게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안일하게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사도 바울이 전시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앞으로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 때가 자꾸 돌아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가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뭐하고 그러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갈수록 정말 그 핍박과 압박과 그런 모든 것들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믿음 가진 자를 얼마나 보겠느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고 정말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한 주간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잃어버려야 될 것들, 믿음에 방해되고 믿음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우리가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